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아벨 피로부터 사가랴 피까지 선지자를 죽이고 무덤을 만들고 옳다 증거하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총 6개의 육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6은 세상에서 꽉 찬 숫자입니다. 모두 다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총 7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니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또 잘못된 읽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거니 하는 경우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생이고 또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는 이런 종교와 또 사회와 문화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성전의 의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국회의사당 또는 한국은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모든 중심지이고, 그 핵심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 사내들인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 계열 또는 이 바리새인 또는 또 그 밑에 수하의 역할을 했었던 여러 가지 서기관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런 배경 속에서 읽으면 이것은 단순히 종교인을, 예를 들어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권력 및 경제의 중심인 상류층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까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들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보통 회사, 대기업에 가면 자기 인맥을 적어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30년 전에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입사원들을 회의실에다 불러놓고 A4지 같은 것을 몇 장을 나눠줍니다. 그러더니만 거기서 앉혀서 인사과에서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다 적으라고 합니다. 누가 썼더니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만 제 친구야.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누가 그런 사람이 네 인맥이야? 그러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맥은 예를 들어서 교수, 의사, 또 예를 들어서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 전무,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시 찍고 다시 써.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흙수저여가지고 제가 안 쓰고 있었더니만 또 인사과에서 한 소리 합니다. 이놈의 자식 왜 안 써? 회사가 우스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혹시 목사님 써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됐어! 그러면서 넌 나가!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군대에 별자리 이상은 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받는 자, 인기 있는 자, 명성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또는 축구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번째는 민생과 밀접히 관련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화이슬진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주십시오.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화선언은 목회자나 종교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모든 자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자는 사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화이슬진저라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화이슬진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대충 읽어도 와 너무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이것은 무슨 공포영화 또는 마치 세기 종말 같은 영화의 바로 직전, 클라이막스 직전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슬진저라고 하면서 49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47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자, 48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두 번째 죽였으니까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된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뭐 참 좋은 일이었구나 이것이 맞았구나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네라고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화라는 겁니다. 4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유의 문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시면요.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딱 여기 한 곳에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지요. 사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지 하나님에다가
지혜를 그렇게 붙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은 사실은 누가복음 외에 신약성서에서 나와 있는 데는요, 바울,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가와 바울 간의 관계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에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할 때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복음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영향을 깊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저자로 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두드러진 큐의 영향을 강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혜자로 표현되어 있는 어록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참고했던 큐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더더욱 드뭅니다. 딱 한 번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할 때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에스라는 신약시대에 기록됐던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번역한 것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시대에 태동된 건 사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기원을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누가복음이 주로 주님이 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 계속 대조를 하면서 상대편하고 논쟁을 벌이신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찜된 교사로서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일부러 그렇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화 있을 찐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거는 당연한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기존 개념을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화 있을 찐저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예수님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든 자는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창세 때는 대표적인 것이 아벨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면서 사가랴의 선지자 사가랴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전에 선지자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 세대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화면에 캡처해서 올려놓은 이 50절의 표준세번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표준세번역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51절은 이 화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벨의 피에서부터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보다 명확해지죠. 이 세대는 그들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 세대에게 주님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50절에 보면 요구할 것이다. 51절에 보면 그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사가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나오는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에 나온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사실 심판을 선언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중심 의도는 그것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라고 할 때 시작점은 아벨, 그리고 끝점은 스가랴.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 선지자의 처음은 세례 요한이고 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시대까지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 안에는 넓게 보면
장차 십자가 죽음을 감당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피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세대에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담당해야 될 모든 피는 바로 생명, 바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죄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로는 하면은 토라라는 모세오경과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를 합친 것, 그 첫자들만을 적어놓은 타낙이라고 있습니다. 타낙이라고 불렀습니다. 티귿, 니은, 키역에 해당하는 것만 글자를 써서 이것을 모음을 붙여서 타낙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타낙하면 히브리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 성서는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는 개신교의 구약 성서의 순서하고 사실 틀립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이 구약 성서는 70인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서의 이 배열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와 지혜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끝을 말라기를 집어넣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 타낙이라는 것을 보면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예언서인데요. 예언서에서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특히 12예언서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성문서, 케투빔인데요. 케투빔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이 역대기 상하가 이 성문서 맨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들은요, 절기와 관련된 문서들이 이 아가서 다음으로 계속 붙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는 대표적으로 무교절과 관련돼서 있는 게 룻기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때 읽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기와 관련돼서 그 뒤에서 배치를 해놨고요. 맨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있고 그 뒤에 동일 저자라고 여겨지는 역대기가 맨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대서는 다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맨 뒤가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기록된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에는 이 역대기는 사실은 역사서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 기준으로 하면 히브리 성경의 맨 나중에 서 있는 이 역대기에 기록된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예언자의 순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의 맨 마지막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이 창세기에 기록된 제일 처음의 살인사건,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죽음이고 맨 마지막이 바로 스가랴의 피라는 겁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의 구약 성서는 우리가 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창세기 4장 8절에 근거를 해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라고 했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예언자, 최초의 예언자의 순교로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들에 있을 때인데 왜 성전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냐라고 하면 성서 정통 중에서는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또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온 땅 이전에 유다,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그 이전에는 시내 산이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그 신학이 점점점 발달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유명한 상상수훈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는 구절을 통해서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4편 2절에 보더라도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68편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해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산, 하나님의 성소는 신의 산 성소, 신의 산을 성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거봐라, 건물인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했듯이 이 교회라는 건물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장소라는 개념보다도 다스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이렇게 성소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보다 이렇게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읽었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라고 해서 사실은 이 선지자를 죽인 핵심 인물은 바로 왕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는 의로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죄 없이 흘린 모든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찾아보면 스가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보면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이렇게 보면 비읍, 리을, 키역, 그 다음에 시옷, 시옷, 기역, 리을은 똑같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것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서에서 찾다 보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로 착각했었던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나온 스가랴와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스가랴를 동인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선지자들의 피는 의로운 자의 피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에 보면 명확하게 아주 이 유대교에서는 하나의 정형구처럼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하니까 하나의 설명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는 이 구절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의로운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고, 여기서 유대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새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새롭게 구성될 자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의 모든 죄, 즉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씀이 싫어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방조하거나 아니면 옳다 증거하면서 반그리스도적 문화에 동참하는 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화만이 있을 뿐이라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화를 면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11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짧은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선지자 또는 사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 복음자, 전도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4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또 제자들, 사도들, 복음 증거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맡은 자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의 지위에 비추어 봐서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는 주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보내신 자를 박해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결코 주님의 말씀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사도,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 복음 전도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화를 피하려면 내가 비록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무덤까지 만들며 반그리스도적 증거자와 참여자가 되는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침묵하는 방조자도 주님은 악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거기다가 기념의 비석을 세우는 자들과 동급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벨도 사가랴도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도 주님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무시무시했죠.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정확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못 전하는 목사님들이 잘못이지, 나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바를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라고 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이 정말 이것이 맞는 나의 이해가 맞는 것인지,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묻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있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지금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속았다. 그런 변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66권이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우리 손에 주어져 있었고, 또 누구나 기도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주님이 알려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다면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도 다 알아 라고 하면서도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정과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면 다 알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죽이고 박해하거나 그런 악에 동조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로 가야 됩니다. 수동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발걸음을 두려움 없이 나가야만 합니다. 사실 수동적이 되다 보면 강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조자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방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이 동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나도 이런 죄의 담당자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래야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첫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진정한 결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가랴를 죽이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아벨의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하고 나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나와 어떤 연관성을 찾으란 말이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담당할 이 시대의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중요한 것,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또한 붙잡아야만 합니다. 위선적 바리새인이 아닌 나의 회개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정말 통회하는 심정이 되어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이 시대의 많은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에 대한 회개 또한 내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요. 주님, 저를 회개시켜 주셨는데 그들도 은혜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시대의 공동체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회개는 주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며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이 시대의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두렵지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주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점점점 더 악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희망을, 이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주님께 했었던 공동체에 대한 회개, 공동체에 대한 믿음, 공동체에 대한 이 소망은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주님이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12장에 가면 12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남 탓만 한다면 결국은 우리들도 이 화 있는 바리새인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정의를 해야 되죠.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 없이는 흐리멍텅해져서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찬양처럼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악을 회개케 하시고 진리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21세기까지도 끊임없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리 악한 길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실 것을, 그 믿음을, 소망을,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